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 위에 상단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살아가죠.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 오늘은 그 기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누어 볼까 합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종종 제가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집사람하고 어떻게 만나서 결혼하게 됐습니까? 유난히 저는 좀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앞서서 예전 교회에서 제가 한 여자 집사님을 알고 지냈었는데 그분의 사연을 먼저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분은 교회에서 반주자로 섬기며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항상 빠지지 않고 그 피아노 앞을 지키고 교회 행사가 있던 일이 있던 늘 교회 그 자리를 지키는 아주 멋진 집사님이었죠. 하루는 그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참 놀라운 사실을 듣게 됐습니다. 남편과 이제 결혼해서 아주 예쁜 조그만 아이가 있었는데 배우자 기도를 하는 것이 자기는 가장 큰 후회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고 했더니 그 집사님이 어렸을 때 굉장히 어렵게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가정 형편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물질적인 문제가 그의 마음에는 가장 크게 작용을 했던 모양입니다. 배우자 기도를 할 때 가장 1순위가 돈 많은 남자 만나게 해주세요. 그거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 집사님은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또 결혼을 하고 하나님이 예쁜 아이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은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동물병원 선생님이었고 누구보다 돈도 잘 버는 그런 멋진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은 자기가 배우자 기도를 했던 것을 후회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혼자 나오고 비록 피아노 앞을 지키며 반주를 하고 있지만 자기가 혼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해야 하던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가끔 남편이 교회에 같이 따라오기도 하지만 그냥 뒤에 서 있기만 하고 아이는 예배당을 뛰어다니는 그런 모습이 참 마음을 아프게 했던 모양입니다. 그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의 배우자 기도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전자에 제가 그런 질문을 다소 많이 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처음에 배우자 기도를 시작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주워 들은 건 있어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 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외모나 모양도 마음씨도 저의 마음에 생각이 드는 대로 구구절절 만들어가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정말로 너에게 중요한 것이 뭐니? 저에게 중요한 거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하며 제가 했던 기도를 또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주워 들은 건 있어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또 질문하십니다. 정말 너에게 중요한 것이 뭐니? 그때 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진정으로 나에게 중요한 게 뭘까? 그러면서 저의 기도는 점점점 정리가 되어 갑니다. 그렇게 구구절절 많던 기도가 점점 정리가 되어 가면서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배우자를 위해 기도할 때 나의 배우자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그 형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기도가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계속 똑같은 질문만 하십니다. 정말 너에게 중요한 것이 뭐니? 그런 질문 안에서 배우자 기도를 하다 보니 저에게는 딱 세 가지만 남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예배, 기쁜 마음으로 함께 드릴 수 있는 사람. 두 번째는 새벽 기도 늘 같이 할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기쁜 마음으로 힘껏 함께 11조 할 사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그거면 되겠니?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그거면 됩니다. 그렇게 저희 기도는 정리가 되었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 딸이 저에게 한 아가씨를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그 아가씨가 지금 저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저의 이 배우자 기도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그 이야기 속에서 시작해서 결국은 세 가지밖에 안 남았습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정말 너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나에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고 정리됐던 세 가지의 기도 제목. 신기하게도 제 아내도 이와 유사한 그러한 기도의 과정을 겪고 기도 제목이 세 가지가 남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하십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매일매일 힘들었던 그 집사님의 마음, 남편이 신앙생활 하지 않다 보니 교회에 나올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이거면 되겠니? 하는 하나님의 질문. 늘 우리가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요구하는 우리의 생각들. 참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게 됩니다. 그 여집사님과 그리고 저의 차이는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집사님이 기도할 때도 분명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응답하시며 함께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큰 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 세상의 것, 마음의 상처,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음성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았겠습니까?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 여자 집사님에게 분명히 성령의 음성이 있었겠지만 음성을 듣지 못한 그 마음, 그 음성에 순종하지 못했던 그 안타까움,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진다는 것,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곧 기적입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무기력함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사태를 분별하지 못하고 또한 그것에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하는 우리의 무능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서 도우시다라는 말은 언어의 뜻을 살펴보면 참여하다, 지원하다, 거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게나 짐을 나누거나 전이시켜서 책임과 의무를 분담한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는 성령의 도움은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이 대신 떠맡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떠맡으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지배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과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늘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따르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떠맡으신 예수님, 그리고 그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패한 성격을, 근본적인 마음까지도 다 떠맡으셔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 인도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임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고, 또한 지금 이 순간도, 또한 이 예배당을 나가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갔을 때도 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의 지배하에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루하루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의 죄성을, 부패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성결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따를 때 우리는 낙심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편 42편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는 결코 낙심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경배하고 찬송하면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서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지적해주고 계십니다. 이 말은 기도하고 싶으나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자신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상황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죠. 영적 무지로 인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알지 못하고 또 우리의 상황에서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살피다는 말은 조사하다, 검사하다, 자세히 들여다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조사하고 검사하고 또 자세히 살펴보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즉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함께 우리를 지으시고 늘 주님의 곁으로 인도하시는 성부 하나님과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바로 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구원을 실행해 주신 성자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이 성부, 성자, 성령의 한 분 되심을 우리가 가슴으로 믿고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전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기독교의 근간이죠.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님이 하나님과 성령님이 한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알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한 염려하지 말고 늘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며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기도와 간구로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염려를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감사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와 세상의 다른 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시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늘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다르게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하시는 주님께 그저 주여 아버지 하며 주님만을 부를 때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또한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궁핍하고 연약한 마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말이 맞는 말이겠습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그런데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해준다. 구체적으로 기도한다는 것, 이것저것 조목조목 따지며 내 생각을 제시하고 바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까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 또한 우리의 바램, 우리의 방법을 하나님께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말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저의 기도가 정리되어 나아갈 때마다 무엇을 구할지 몰라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제 생각과 마음에 떠오르는 기도를, 그러한 생각들을, 그러한 방법들을 나열하고 열거하면서 구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모든 것이 정리되어 갈 때 그때 느껴집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의 상황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구체적으로 더 냉정하게 생각하고 고민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마음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이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지금 내가 나아갈 바가 무엇인지를 계획하고
실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구체적인 계획 안에서 오늘 또 지금 이 순간도 우리 모두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고 깨달았을 때 그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게 되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십니다. 결코 기도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결코 기도할 수 없습니다. 결코 능력의 기도가 행해질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며 우리에게 보혜사로 오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구할 바를 알게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 말씀 속에서 결론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런즉 우리에게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 했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의 의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모든 사랑이 결집되어 나타난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행해야 될 것이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 앞에 내세우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사람답게 하나님의 뜻과 그 나라를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다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마침내 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 나라를 기다리며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천국을 전하고 또한 천국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그 목적에 우리의 삶을 맞추어가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삶,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성령의 뜻을 따라 구하게 해주시고 또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 없이는 결코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필요와 방향을 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늘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것은 우리의 정욕과 세상의 욕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뜻을 구하며 우리의 발걸음에 우리의 손길을 통해 또한 우리의 많은 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고 그 전하여진 복음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는 저희들의 삶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11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우리를 향한 참 사랑으로 구체적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 속에서 언제나 변함없이 세심하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우리 11여전도의 회원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